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죠. 그런데 불임절, 수전절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자, 이 불임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 이 하만은 원래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절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틀 동안 이 불임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또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서 잠깐 수전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언급만 나오고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는 우리가 지키죠. 이제 6월절은 사실은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한 날이라고 보면 돼요.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 가운데서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쓴 이것에 대한 설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년 전 사람이죠. 그분은 이런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런데 물론 그래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수전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이 수전절의 배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전절에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수전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전절은 한카절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촛대가 9개의 촛대가 있죠. 이 촛대를 켜는, 각 가정마다 촛대에 불을 밝히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한카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 한 170년 전에 당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명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것을 전파하려는 것을 사명으로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자신이 이런 헬라 문명을 사랑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전했는데, 특별히 다른 민족의 문명은 아주 형편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피파네스 왕이 싫어했던 나라가 어디였는가 하니 유대 족속이었어요. 사실은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헬레니즘과 힐리즘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흘러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헬라 문명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얼마나 잔당하기만이 그 유대에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8만 명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이 헬레니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부모와 아이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어.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혀서 치워버리고 그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각 방에는 매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돼지 피로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율법에 보면요,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으면 부정해지거든요. 성전이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전 기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인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마카비는 그 수리아의 왕과 싸워가지고 6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BC 164년에 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냥 갖다 놓는다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결 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무엇인가 하니 한문으로 보면 닦을수 전각절, 그러니까 성전전, 절기절. 그래서 무엇인가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복하는, 청결하게 하는 절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수전절이라는 것.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Feast of Dedication,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봉헌하는 절기가 또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절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수전절의 절기가 되어지면 이 수전절이 크리스마스 임박에서 있는 절기인데 수전절이 되어지면 이제 각 가정마다 그 창문에 촛대를 켭니다. 8개의 촛대를 켜는데 아까 보면 9개인데 가운데 그 촛불은 불을 붙이기 위한 촛불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불을 켜서 마지막 날에는 다 밝히는, 왜 8개의 촛대와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리아의 침공에서부터 벗어난, 그래서 빛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자유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런 불로 기름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창고를 찾아보니까 한 작은 항아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의 반지 인장이 찍혀져 있는 더럽혀지지 않는 기름, 그 감람 기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불에다가 이 기름을 넣으면 하루 정도밖에 쓸 수 없는데 과연 이게 불을 밝힐 수 있을까? 이게 새로운 정결한 감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8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제사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기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이 하루 분량인데 8일 동안 불을 밝혔다 그래서 이들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고 또 8개의 등불을 밝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수전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수전절, 성전 봉헌절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수전절이었던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에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전절이면 사람들이 다 이 정결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정결에 대한, 사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청결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전절에 이 성전 청결, 정결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사실은 이미 더럽혀져 있는, 이미 부정하게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수전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지금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이 한 9월 말 정도 있는 절기예요. 수전절 논쟁관이 12월 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자,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3개월, 수전절에서 6월절까지 3개월인데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 3개월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어느 때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수년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과 행동을 보면 그것은 정확한 메시아 표적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 표적은 정확한 메시아 표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근데 뭔가 메시아 표적을 보이고 난 다음에 뭔가 메시아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메시아로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분명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분명한 답변이 3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심성모독하느냐. 자,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 말씀을 수전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수전절의 절기를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청결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보냈다. 이 보냈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 사자, 대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을 들어 칩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답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35절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34절도 나오고 35절도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 특별히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씀, 그것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수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수전자의 예수님은 누군가?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자, 수전절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수전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낭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26절, 27절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읽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 양이냐, 누가 목자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하는 일들을 보면 메시아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는 행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혼돈입니다. 무엇이 문제고 하니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신앙의 중심이 누군가? 누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문제도 그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기로부터 100년 후에, AD 132년에 유대 땅에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한 20만 명이 이 코크바에게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시대였죠. 그러면서 그는 큰 군대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제2차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이 코크바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2년 반 정도는 전쟁을 잘했어요. 승리하기가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로마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서 3년 되던 해에는 완전히 그 코크바의 세력은 완전히 전멸되었어.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죽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 로마의 황제 하드리안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그 지명을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 그 땅을 뭐로 부르는 거 아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 나왔냐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 이제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 사람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필리스티아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코크바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름도 세상 지명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정치적 메시아의 결말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원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매파입니다. 매파. 강경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하여튼 뭐든지 어떻든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26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 목자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설교자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맞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이 또 예전문에 대한 것들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거 복잡하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단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영생의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다고,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그냥 이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예수 믿으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영생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믿음과 의심의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뭐냐? 기독교의 영생의 핵심이 뭐냐? 믿음과 의심의 균형이다. 참 그런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100%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두움과 의심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감각의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굉장히 어렵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공중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믿으면서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도 마음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마음 따르려고 그러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데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는 내가 가르는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과연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배를 타려고 하니까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 야, 저 배가 가다가 고장 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 날씨가 또 나빠가지고 배가 또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진 않을까? 이 선장은 제대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배에 많은 승객들이 타는데 혹시 거기에 뭐 이 테러 하려고 했던 사람은 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그래서 믿음은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도 의심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어떻게 알아? 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 계속 건드리는 거죠. 내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일까? 의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고 배를 타보면요, 배가 안락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장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선장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 배에 탔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고 결단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의심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영생을 주셨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석하고 자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사람,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요, 그쪽으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듣지 않는 분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 기억하시죠? 센다이 동쪽 해상 130km 지역에서 지하 24.4km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규모 8.8의 강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그림이 생생할 것인데 그 파도가 높은 건물도 3층 높이의 파도가 쳤습니다. 그 지역이 일순간 다 쓰레기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서 아직도 이 생생하게 남는 것이 큰 배가 이 옥상에 올라가 있는 그림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배에 떠있던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쓰나미 속에서도 안전했던 배들이 있어서 화제인데요. 가시오 자키라는 분이 그 쓰나미가 있었던 그때에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였는데 그곳에서 그 아내와 둘째 아들과 함께 전복과 미역을 양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느낌으로 이거 지금 큰 파도가 오겠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 사람이 배를 가지고 항구로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닷속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깊은 바다 수심 70m가 되어지는 곳에 가가지고 배가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에 정말 거대한 파도가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10척의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큰 파도가 올 때 항구로 오지 아니하고 깊은 바다로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큰 파도가 임할 때는 깊은 바다로 가라. 이게 원래 일본이 지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명치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큰 파도가 나면 깊은 바다로 가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결단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파도가 나면 빨리 항구로 가가지고 피해야지. 뭐 깊은 바다로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결단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결단했을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전절의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3개월에 돌아가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메시아가니까 계속적으로 혼돈 가운데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큰 쓰나미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될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련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청결에 대한 말씀들도 하시고 내 양에 대한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내 양에게 주십니다. 내 양이. 내 양이 누굽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내 양이라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실으셔야 돼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 내 인생의 결단을 할 때에,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 예수님은 수전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시 한번 수전절에 또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주 오시지 않거든요. 자주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임박하게 두고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에게 결단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